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근대로 넘어와서 근대 철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스피노자라고 하는 이성주의의 사상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이 스피노자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어려운 사상가입니다. 선생님도 실제로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수업할 때 이 스피노자를 가르칠 때가 제일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제대로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도 나와야 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워낙 할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딱 이번에 스피노자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려면은 뭐 심신병행론이니 뭐 타당한 원인이니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의 선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전체적인 사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스피노자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에 배웠던 스토아파를 떠올리면은 굉장히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사상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스피노자 사상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신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범신론은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 스토아과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개념이죠. 자, 범신론. 그러면 신이 어떤 존재인가?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교의 신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의 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은 약간 인격적이고 인간에 대해서 뭐 사랑하는 감정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의미의 신이 아니라 이성 그 자체로서의 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스피노자가 말하길 이 신이란 존재는요, 어, 모든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속성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속성들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사고라는 속성, 무엇인가를 떠올리거나 생각한다라는 거죠. 또 연장성이라는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성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속성을 연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무튼 이런 다양한 속성, 모든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 신이란 존재는 유일한 실체다. 자, 이 실체라는 개념도 스피노자가 의미하는 그 실체라는 개념은 조금 의미가 다른데, 스피노자는 실체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존재. 않는 것을 이제 실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스스로만 있으면 된다. 자기 자신만이 있으면 된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원인이 되는 존재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무슨 얘기인지 어렵죠. 일단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 정도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개념이 또 나오는데, 양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 양태를 영어로 치면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입니다. 다. 자, 우리는 때때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을 때는 열공 모드로 들어가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열공 모드로 들어가고, 가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또 먹방 모드로 들어가죠. 자, 그리고 정말 정말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이제 잉여 모드.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열공 모드로 들어가고 먹방 모드로 들어가고 잉여 모드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나요? 완전히 없어지나요? 그렇진 않죠. 나라는 존재는 항상 있는데 그 모습이 열공 모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정말 음식을 맛있게 많이 먹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정말 할 거 없이 그냥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그 본체는 사라지지 않는 거라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신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이란 존재. 자, 이 신이란 존재가 이제 우리 세계로 따졌을 때는 나무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동물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현상들에 대해서도 이 신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는 자연 현상이 있잖아요. 이 태풍이라는 자연 현상도 신이 모습을 바꿔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조만간 칠 이 시험이라는 현상도 있죠. 이 시험이라는 현상도 신이 모습을 바꿔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모든 존재와 현상은 신이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드러낸 것이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양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인간도 신의 양태고, 동물도 신의 양태고, 나무도 신의 양태다. 그 양태라는 의미는 신이 모습을 바꾸어서 드러낸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의 다른 모습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신이란 존재는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은 외부의 어떤 다른 차원에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신을 얘기할 때는 초월적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의미가 달라요. 외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다른 세계에서 이 세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신 그 자체가 스스로 모습을 바꾸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존재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재적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외부에서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속성들이 있잖아요. 무한한 속성을, 이거 기억을 하세요. 필연적 법칙에 따라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변경한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변경함으로써 이 세계에 나무라는 것이 있고 동물이라는 것이 있고 인간이라는 것이 있고 태풍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 신을 이 세계 자체를 의미하는 자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재적 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재적, 이 세계와 동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내재적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때때로 이제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이 신이라는 존재가 이제 나무란 모습과 동물이란 모습과 인간이란 모습으로 바꿔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하는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신이 모습을 바꿔서 드러난 양태들은 모두 생산된 자연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한 번씩 이런 표현이 나오고 지문에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범신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신이 자신의 모습을 바꿔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곧 신과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범신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세계관은 필연적 세계관이다. 필연론적 세계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연론에 대해서는 우리 스토아파 할 때 똑같이 얘기했었죠. 자, 모든 양태들은 어떤 존재나 현상들은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 법칙에 따라 또는 수학적 질서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발생한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마땅히 그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원인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나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어떤 한 개인이라든가 그런 존재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발생시켜주는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계는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계는 거대한 기계와 같다. 자, 그 중에서 다양한 양태들 중에서 우리 인간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인간이니까. 자,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당연히 신의 양태잖아요. 그런데 그 신의 양태 중에서 양태로서 인간은 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속성들 중에서 딱 두 가지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신의 무한한 속성 중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했던 사고와 연장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신으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을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이 알아차릴 수 있는 속성은 이 사고라는 속성과 연장성이라는 속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인간은 이러한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속성이 어떻게 인간한테 나타나느냐? 이 사고라는 속성은 인간의
정신으로 나타나고, 연장성, 아까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속성이라 얘기했죠. 그것은 육체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정신을 통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육체를 통해서 어떤 이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거죠. 형태로 나타난다.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생님도 지금 설명하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고민하면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결코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자, 이거는 스토아과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세계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인간의 육체도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 물질은 우리 이 자연 세계에 있는 자연 법칙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느냐? 자유의지를 결코 가질 수 없다.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필연적 법칙을 이제 알아차릴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필연적 법칙, 그리고 질서 또는 어떤 원인과 결과, 이것을 인식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 이 정신에는 이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 이성을 통해서 필연적 법칙과 질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상태가 현재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육체의 상태가 됐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이 세계는 필연적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 원인을 알면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현재의 상태가 또 다른 미래에 발생할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미래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정. 자, 여러분, 스피노자는 아까 선생님이 이성 중심 사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성주의자입니다. 자, 그런데 스피노자는요, 이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긍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던 보기 선지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은 필연적인 법칙, 질서에 의해서 생겨난다.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그 감정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있는지에 따라서 감정의 유형도 달라진다. 자,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두 가지의 유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능동적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능동적인 감정이 뭐냐? 어려운 얘기예요. 자신이 처한 상태의 원인들을 정확하게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됐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다. 자, 일단은 설명부터 할게요. 내가 이 감정을 왜 가지고 있는지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나타나는 감정이 능동적인 감정이고, 이것을 스피노자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감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시는 나중에 이따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핵심은 내가 이 감정 왜 발생했는지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는 내가 필연적인 법칙과 질서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감정의 유형은요, 수동적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수동적 감정은 내가 자신이 처한 상태의 원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남 탓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 탓.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한 거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든가 또는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이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원인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감정이다. 아직까지는 이 능동적 감정과 수동적인 감정이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감정인데 이 수동적 감정을 여러분들 정념이라고 부릅니다. 정념. 이 정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스피노자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 능동적 감정이 필연적 법칙과 질서를 이해하고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이 수동적 감정은 당연히 필연적 법칙과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등교해야 되는 날인데 늦잠을 자버렸어요. 자, 내가 늦잠을 잤어. 자, 이거는 어떤 현상이자 어떤 결과죠. 이 늦잠을 잔 어떤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어제 내가 알람을 맞추고 잤어야 되는데 알람을 맞추지 않았어. 자, 그러면 이것의 원인은 뭐야? 내가 알람을 맞추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원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드느냐? 아, 내가 잘못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라던가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잖아요. 자,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 내가 오늘 늦잠을 잤다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다른 존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제 알람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늦잠을 잔 결과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과 감정이 들겠죠. 그랬을 때 이때 드는 생각과 감정은 당연히 나 자신의 감정이 원인인 거죠. 자, 여러분, 나 자신이 이 감정이 원인이 되면요, 다른 사람한테 뭐 화가 나지도 않고, 또 기분 나쁘지도 않을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늦잠을 자가지고 학교에 이제 지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왜 늦었냐고 담임 선생님들이 뭐라 하셨을 때도 그 담임 선생님한테 되게 담임 선생님이 믿거나 뭐 담임 선생님한테 화나지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은요, 나중에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감정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자, 이게 첫 번째 원인의 한 형태고, 다른 원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두 번째 원인. 자, 내가 늦잠을 잔 이유는 엄마가 안 깨워줘서. 엄마가 안 깨워줬어. 자, 이 엄마가 안 깨워줬다라는 원인 때문에 내가 늦잠을 잤다라는 결과가 나타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엄마한테 화가 날 거예요. 왜 안 깨워줬냐고. 또 엄마가 굉장히 원망스러울 거예요. 엄마가 나를 제대로 깨워만 줬어도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왜 늦게 깨워가지고 나를 지각하게 만드는지 기분 상하고 속상하고 엄마가 믿고 엄마랑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쵸? 그리고 괜히 이제 학교 갔을 때 선생님이 왜 늦었니? 라고 뭐라 하시면은 또 그때도 이제 선생님한테 기분도 나쁘고 엄마한테 또 기분 나쁘고 그렇게 되잖아요. 자, 엄마가 안 깨워줬다. 이거는 나한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거죠. 자, 이렇게 외부에서 원인을 찾을 때 우리는 화가 난다거나 속상하다거나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엄마한테 화나고 속상하고 이런 다양한 감정들. 자, 그래서 이런 감정이 들면 우리는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죠. 아침에 학교 올 때도 기분 나쁘고 집에 갈 때도 괜히 기분 나쁘고 엄마가 오늘 제대로 깨워줬으면은 오늘 지각 안 들었고 선생님한테 한 소리 안 들었을 텐데 하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다. 자, 스피노자는요, 이렇게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감정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인정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탓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괜히 꾸지람 듣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언짢지도 않고 기분 나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내가 원인을 밖에서 나한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대상, 그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들을 가지게 되고 그 나쁜 감정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위로 가서 우리는 능동적인 감정을 가져야 될까요? 수동적인 감정을 가져야 될까요? 당연히 능동적인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능동적인 감정을 갖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법칙과 질서를 이해해야 된다. 어떤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서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념 때문에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어떤 상태냐? 예속이라는 상태입니다. 이 예속을 뭐라고 설명하냐? 정념 때문에 발생하는 마음의 동요 상태. 이것도 스토아파 할 때 나왔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죠. 자, 그리고 이 정념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자연의 필연적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감정이고, 당연히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스스로가 명확히 알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감정, 수동적인 감정이다 라고 위에서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속의 상태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인간이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속의 삶은 당연히 수동적인 삶이죠. 자, 여러분들은 수동적인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자, 수동적이다라는 것은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과 같죠. 누군가가 시키는 것, 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하게끔 강요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수동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스피노자가 꿈꿨던 것은 그 자유로운 삶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4번 이제 지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복은 그냥 풀이를 하자면 최고의 행복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스피노자가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우리가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정신 안에는 이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성을 바탕으로 자연, 이제 신이죠. 자연에 대해서 이성적 관조를 하면,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성적 관조란 어떤 것이다로 얘기했죠? 이성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두 꿰뚫어 본다라는 얘기였죠.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 자연에 흐르고 있는 필연적 법칙과 질서를 모두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필연적인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 발생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결코. 벗어나려면 할수록 우리는 굉장히 유한함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순응해야 됩니다. 그러한 필연적인 법칙과 질서를 인식하고 거기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념이라는 것으로부터 정념의 예속에서 해방될 수 있고요. 자, 이것이 스피노자가 말하고 싶었던 자유로운 삶인 거고, 이 자유로운 삶이 결국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지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선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선한 것이다, 최고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자연의 필연적인 법칙과 질서를 인식하고 순응하다 보면 자연의 필연적 법칙과 질서를 인식하고 순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연과 신이죠. 자연과 나는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왜? 여러분, 나라는 존재도 양태죠. 그리고 이러한 양태는 필연적 법칙에 의해서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자연, 신과 나는 결국에는 하나라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부모님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뭐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 뭐 이런 존재들, 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존재들이 다 나와 같은 존재라고 느끼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세계의 다른 모든 존재들과 하나이기 때문에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한 행동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자연의 필연적 법칙과 질서를 인식하고 순응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계 자체, 신을 사랑하게 되는 최고의 감정이 발생합니다. 자, 근데 이때 발생하는 최고의 감정이 뭐냐?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약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은 이 세계가 필연적인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경외심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될까? 그리고 그런 필연적인 법칙과 질서를 계속 따르고자 하는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핵심은 이거예요. 아까 스피노자는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성을 바탕으로 감정을 긍정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감정은 무엇이다? 이거,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라는 감정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원래는 이제 위에서 설명하면서 했어야 하는 개념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스피노자의 전체적인 사상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따로 떼서 설명을 할게요. 자, 신의 양태로서 모든 존재들은요, 모두 이 코나투스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코나투스가 뭐냐?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힘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존재로 불리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장준혁이라는 그 사람 자체로 생각되고 싶지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불리고 싶진 않습니다. 아, 이것도 설명이 이상한데? 인간이긴 한데 어, 다른 존재들이랑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존재이고 싶진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개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분이 되고 싶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 얘기가 이 코나투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어떤 힘, 이것을 코나투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모든 양태들의 현실적인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나투스가 이제 때에 따라서는 불리는 게 달라요. 자, 이 코나투스가 우리의 정신에만 관련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장준혁이라는 사람이고 싶어 했을 때 그 코나투스를 이제 의지라고 부르고요. 정신과 육체 모두와 관련될 때 이때는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힘이 코나투스인데 이 정신과 육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코나투스를 욕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나의 정신을 이제 다른 존재들과 구분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코나투스, 그런 노력하는 힘이 욕망이다. 자, 그렇다면 이 욕망은 없어져야 되는 것일까?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억압이나 제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욕망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이 있는데 이 사물이 우리의 코나투스를 증진하면 굉장히 선한 것이에요. 반면에 코나투스를 낮추면 우리한테 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 코로나 시즌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것이 있잖아요. 질병이 있잖아요. 이 질병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파괴하죠. 오히려 몸 상태를 안 좋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힘을 낮추는 게 되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백신이라던가 질병을 치료하는 약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한 거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이 사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스피노자 사상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전반적인 내용인데, 사실 더 설명하고자 하면은 할 것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고, 어, 더 심화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새로운 사상과 같이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끝.